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라니온의 밀 한 배요 한 데라니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넘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겸손히 이 사순절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새벽 시간을 통해서 묵상해 왔어요.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 장씩 묵상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참 묵상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한 상징들과 또 난해한 내용들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통독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도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또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비이단 단체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교과서로 해서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해석들을 해가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이러한 때용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시록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함께 저와 성독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이라 제가 다 다룰 수가 없고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쓴 책을 참고하세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그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계시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에 관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천상교회에 관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천상교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그 예배의 모습, 그리고 5장 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직 말씀의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가지신 이로 찬양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4장과 5장을 통해서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은 지상교회에 대한 이야기, 4장과 5장은 천상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장이 6장이죠.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환란의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상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상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환란의 때, 1차 환란에 대한 이야기인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7인이 떼질 때에 그때의 심판이 이르게 되고, 그리고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 세 가지 심판이에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가 이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6장 첫 번째 장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데, 자, 두루마리 책에 그 임봉을 떼시기 합당하신 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제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다양한 색깔의 말들과 그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7인의 심판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죠. 자, 이 내용은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스가랴 1장에도 붉은 말, 홍마, 자줏빛 말과 백마가 등장해요. 이거는 이 열방들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스가랴서 6장에도 보게 되면 네 병거가 등장해요. 홍마들, 흑마들, 백마들, 아롱주고 건장한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바벨론, 이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들인데, 오늘 6장 안에도 네 말들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인이 개봉될 때 보니까 흰말과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해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흰말을 탄 자가, 자, 첫 번째 인이 오픈됐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더니 흰말을 탄 자가 등장했다. 할렐루야.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그런데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신천지에서는 이 흰말을 탄 자가 이만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에 관련된 그 사진이나 그림들 보면 항상 대한민국의 이단들은요, 흰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항상,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다 흰말 타고 등장합니다. 왜 흰말 타고 등장하냐면 자신이 이긴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서 자신이 재림주고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말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천상교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인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이제 7인의 심판을 그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그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누가 뗀 거예요,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니까 그때부터 앞으로 있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흰말들이 등장하고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지금. 근데 그분이 떼시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쭉 여러 종류의 색깔들의 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죠? 그분이 뗀 그 일곱 두루마리 중에 첫 번째 두루마리에서 등장하는 흰말과 그리고 흰말을 탄 자는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스도의 면류관과를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또 이기고자 영적 전쟁에 나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 그래서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흠이 없는 온전한 이런 영적 전쟁에 떼붙지 않고 영적 순결함을 간직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다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흰말을 탄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이 성도들과 교회들을 상징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자리할 그 자리를 본인이 자리하면서 또 성도도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재림주로 또 구세주로 그렇게 둔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환란 때에 무너지지 않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그걸 상징하는 거고, 두 번째 둘째 인을 개봉할 때 붉은 말이 등장해요.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려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를 제해버리는 살상의 피 흘림이 앞으로 이 환란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개봉할 때 검은 말이 등장해요. 이게 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색은 불길, 흉조, 기근, 신음, 공포를 상징하는 그러한 색깔이에요. 또 여기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단히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그때 공포, 처처의 기근,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넷째 인을 개봉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청색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은 공포, 질병,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런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이 팬데믹과 같은 그러한 전염병, 이 질병으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과 사망과 역병 속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쯤 이렇게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와요? 막 벌써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공포가 막 밀려와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왜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셨는가? 당신은 극심한 박해 상황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계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징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상징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여 주신 거예요. 그 상징을 이용한 거예요. 아무나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이 상징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 보니까 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환란이 있을 거예요. 7인의 심판이 드리워지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 흰말을 타고 의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역병과 질병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다섯째 인을 개봉할 때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호소가 등장하게 돼요. 그게 10절의 말씀이죠.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자 보세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죽임당하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 피에 대한 한가품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면서 순교자들이 기도하죠. 자, 그래서 자 7인의 이 심판은 7인뿐만 아니고 뒤에 나오는 7나팔 7대접의 심판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하는 이 심판과 멸망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거는 순교자들의 피, 의인의 기도, 이 악한 세상에 끊임없이 어두운 영들에 의해서 어두운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어디냐면은 의인들의 순교자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악인들을 멸망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흰말을 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가는 이긴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시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심판하시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은 악인들입니다. 권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 않는 이 바벨론, 이 어두운 영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서운 공포와 또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을 접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악인을 징계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를 때 자꾸 이런 사탄 또는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이러한 무서운 공포와 또 이 두려움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너희가 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도 되지 않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그곳에 다 빠져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요. 정치도 이렇게 하면은 무슨 정치를 공포 정치라 그러죠.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두려움의 대안으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행복한 종말이에요. 이 종말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쳤다가 옮겨져요. 토해내버린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방주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공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교회를 산옮기게 하고 또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런 악한 영들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관계들을 파괴해 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에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잘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는요. 의의 최후 승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의의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의의 최후 승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순교자들의 피,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언제까지 이 고난을 용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구하는 이 놀라운 기도,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땅에 거하는 자들, 지상에 있는 자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악한 영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인들에 대한 그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며 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6째 인이 개봉될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되는데 이 진노의 날에 그 진노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심판, 이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히려 우리는 악인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가만히 보면 세상은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악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대.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자가 되고자 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죠. 그렇죠? 모범이 돼야죠. 그런데 이건 온갖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지도자가 되고 스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버리면 여러분 기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뭘 가르쳤어요 우리 애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된 짓 다 해. 그래서 반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그래야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 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초등학교에 반장을 해드려도요.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모범이 되는 학생이. 그래야 모든 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서 나도 반장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못된 놈이 반장이 돼. 그리고 그 가장 못된 놈이 반장이 되는 거를 학교가 용인해. 그러면은 온통 그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도 저렇게 못된 짓을 해서 반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진노의 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잘 돼. 악한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권모술수에 능통한 사람들이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하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착한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는 참 허탈할 때가 있죠.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살아봐야 얻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저렇게 못된 짓 해가면서 누가 봐도 못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악한 놈이야. 그런데 그놈들이 잘 돼. 그놈들이 다 자리를 잡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그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이 당장은 그렇게 악한 짓 하면서 권모술수에 능통해가지고 권력도 잡고 뭐 이런저런 승진도 하고 남들보다 더 당당거리며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잘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의 반열에 그 영광의 면류관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악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쁜 사람들이 잘 된다고 우리도 스스로 나쁜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는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